사도행전 3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너무 이쁜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드는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고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렇게 완벽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참 많은 흠이 있었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많은 죄악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밧세바와 간음도 했고 또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사람을 일부러 죽음의 자리에 몰아드는 그런 살인도 했고 거짓말도 했고 또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했던 인구조사를 하면서 내가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교만함도 보이다가 또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했지요. 그 외에도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그렇게 다윗을 마음에 쏙 들어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정말 쏙 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그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참 실수가 많았지요. 어리석음도 많았지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 야 다윗이 뭐 이런 죄도 저질렀어?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했어? 라고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서 살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실수는 했고 어리석은 적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대적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이래라고 등 돌린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된 말로 삐졌다고 그러죠. 너무 힘들면 사는 게 힘들면 뭐 하나님 진짜 있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잘 알지 않습니까? 참 어려웠고 쫓기는 삶을 살았고 억울한 일도 있었지만 실수는 있을지언정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서 딱 한 가지 특징 일편단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할까? 그러면 스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스펀지에 물을 푹 담궈요. 그러다가 빼면 물이 뚝뚝뚝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손 한번 쭉 짜면 물이 주주주 흐르지요.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건들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에요. 건들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뚝뚝뚝 떨어지는 다른 건 몰라도 좀 실수는 했을지언정 어리석을지언정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을 했을지언정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다윗의 신앙 고백 하나로 설명할 수 있죠. 시편 23편 1절 우리도 참 많이 아는 성경 구절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은 이 말씀을요 다 알아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게 신앙의 정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저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아쉬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도 하나님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 있으니까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건 맞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 같고만 내가 이 세상에 고민과 걱정이 없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진짜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언제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내 이 불안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덜어주실 때, 야,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떠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어서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영향력을 끼치셨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목자 맞으시네. 예를 들면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가난이 대물림이 된 거예요. 월세로 갱신이 시작을 했어요. 그냥 내가 죽기 전에 전세를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막막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내 집이 생겼어요. 여러분, 내가 내 집이 생겼을 때에 그때의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이 응어리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내 집이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내가 내 집이 매일 2년마다 이삿짐 싸는 이 지긋지긋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집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직장이 없어서 정말 전전긍긍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셔서 내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 직장이 너무 좋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네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태어나기를 약하게 태어나서 평생 골골대고 힘들고 아프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건함을 주셨어요. 내가 이제 건강해요. 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 또 고백하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연약함, 내 약함이 강함되게 하셨습니다. 내 자식을 보면 한숨이 나요.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자기 밥벌이를 할까? 라고 하는데 평생 자기 밥벌이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할 것 같은데 직장에도 취직을 하고 정말 어떻게 저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지 정말 하나씩 자식 문제가 풀릴 때 그때 우리 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뭔가 아쉬움이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뭔가 갈급함이 있을 때 그것을 채워주셨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의 간증이라는 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다. 봐라,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냐.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야, 예수 믿어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신지. 옆 사람 봐봐. 저 우리 교회 권사님 봐봐. 내 삶을 봐봐.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인지.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독특함이 뭐냐? 이런저런 조건이 붙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사울을 없애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에게 배신했던 사람 대신해서 새로운 사람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막힌 거 뚫어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요. 내가 오늘도 이 밤에 누가 내 등에 칼을 찔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있어서 나는 안심해요. 언제요? 쫓겨다닐 때. 언제요? 미움받을 때. 언제요? 오늘 살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서 아무것도 나는 부족함이 없대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너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런 막막함이 있어도,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안심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와 다윗과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감사하죠. 이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내가 꿈에도 소원이었는데 이게 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근데 다윗은요 그저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이런들 어떠고 저런들 어떠고 그냥 하나님 때문에 안심이 돼요. 그리고 그냥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지 믿어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이 멈추는 거죠. 얘는 왜 이러지? 얘는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내 일을 다 이룰 거야. 그리고 축복해 주셨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윗을 통해서 우리 수영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죠.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전도를 받았으니까 남들이 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 역사해 주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근데 내 인생에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유독 시험에 잘 드는 분이 있어요. 유독 그 낙심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유독 시험에 잘 들어요. 유독 믿음이 뿌리째 막 흔들려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 몰라요. 나 또 시험 들었어요. 왜 그러세요? 몰라요. 나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글쎄 나는 잘 모르겠네요. 분기마다 아니면 월마다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은 믿어요. 믿는데 삶 속에요 늘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뭐 다 성경 얘기지. 뭐 나에게 무슨 일들이 있어? 낙심하고 시험 드는 분들의 가장 공통점은 뭐냐면 왜 시험이 들을까? 왜 자꾸만 낙심이 될까?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그 신앙에요 조건이 붙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여건을 주셨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아픈 걸 낫게 하셨어요. 돈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여튼 내 답답함을 해결해 주셨을 때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뜨거워져요. 아멘 아멘 그러다가 그 조건이 사라지고 그 조건이 시들어졌을 때 그 조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다시 또 뚝 떨어져서 냉랭해져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막 올라오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다가 될 듯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해요. 그리고 푹 꺼지고 시들해요. 주시려면 끝까지 주시지. 주시다가 많은 건 뭐고 내가 이만큼 받아서 이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옆 사람은 이만큼 받은 거예요. 내게 요만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들어주시면 좋으신 하나님. 그냥 아무리 뭘 해도 응답이 없으면 뭐 저래. 몰라 귀찮아요. 나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위대했던 것.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얘 진짜 마음에 쏙 든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라고 했던 것은 뭐냐? 첫 번째 다윗은 어느 순간에도 조건이 붙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나 이거 할게요. 하나님 이거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원하는 것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 원하는 것이 없을 때에 그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변화가 없이 우리 인생에 자꾸만 자극을 원하거든요. 쇼킹한 걸 원해요. 와 하나님 확실하게 주시네요. 화끈하게 주시네요.
늘 쇼크. 근데 어떻게 우리 인생에 매일마다 쇼킹하고 쇼크가 있고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그래도 다윗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건들기만 해도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맞으십니다. 내 뜻대로 일이 돼도,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려도, 아니 갑자기 수천의 적들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야, 얘 뭐 다르다. 왜요? 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고 마음이 없는 사람을 움직일 때에 경영학적 접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움직일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전혀 뜻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움직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영학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뭐냐? 인센티브를 주라. 인센티브, 보너스, 덤, 그거 주라는 거예요. 당근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움직인다. 이 사람을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하면 나에 대해서 뭐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돕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인센티브 주라는 거예요. 덤으로 뭔가 더 주면 사람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영학에서의 사람의 경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 박수 쳐줍시다. 그러면 사람이 신나거든요. 우리 한번 실험해 볼까요? 오늘 강윤수 목사님 따님이 오셨죠, 사위라. 우리 와, 세상에 이런 심청이가 어디 있어? 박수! 다음 주에도 올 겁니다. 그럼 올까요, 안 올까요? 해볼까요? 막 박수 치고요, 막 행가래 쳐주고, 그냥 우리 그 밴드에다가 그냥 난리 치고 그냥 뭐 세상에 심청이가 인당수에서 수영기로 오다 막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손해 볼 건 없어요, 강윤수 목사님. 사람이 그래요. 다음 주에 올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와야 되나? 여러분, 이런 격려와 박수, 이게 다 인센티브고요. 그것도 안 통하면 보너스 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면 제가 1,000만 원 드릴게요. 목숨 걸고죠. 두당 1,000만 원 드릴게요. 그러면 야, 진원아, 야, 진실아, 다 와. 움직여요. 보너스를 주든지 아니면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더 주면 더 열심히, 더 많은 것을 주면 더 많은 것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달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 그래요. 원하는 것이 주어지면 내가 더 열심히 해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센티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뻔히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요거 좀 더 얻으려고 와서 웃고 와서 하는 거 뻔히 보이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합니까? 그런데 진짜로 그 마음 속에요, 뭘 더 줘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날 좋아해요. 그냥 내 옆에 있는 게 좋대요. 그게 가슴과 가슴으로 만났을 때에 너무 사랑스럽죠. 뭘 기대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더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이냐? 자꾸만 뭘 더 주니까,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뭘 와서 얼굴 비치고 뭘 하면 하나님께 더 주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그 인센티브, 세상을 향한 마음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하면 다윗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없어요. 아이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에 인센티브 갖고 움직이지 않죠. 예를 들면 주변에서 와, 이 엄마 오늘 아침 먹였어, 박수. 점심도 먹였어, 야, 대단하다. 저녁까지 먹게 하루 3끼를 먹이는 애를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막 인터뷰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신나가지고 뭐 한 달을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상을 주네요. 그냥 밥 주면 상 주네. 옷 입혀주면은 칭찬해주네. 이걸 계속 다 하니까 막 트로피도 주네. 그래서 더 해요. 이 엄마가 칭찬해주니까 좋아서.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박수가 끊어져요. 사람들이 더 이상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이거 뭐야? 그러면서 더 이상 자기도 자기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아침은 무슨, 점심은 뭐, 저녁은 그냥 걸러. 하루 한 끼도 안 먹여요. 왜요? 또 이상 얘를 잘해줘봤자 나에게 노는 게 없으니까. 그런 엄마들 없죠? 옷도 무슨 옷이야? 그 옷도 10년 동안 안 사줘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입은 거를 그죠? 20살 때까지 입어요. 관심도 없어요. 왜? 내가 얘를 잘해줘봤자 나한테 오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엄마 없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내 새끼 내가 키우잖아요. 아니 내가 때 되면 다 밥 먹여주나요? 밥 먹여주면 고맙다고는 하나요? 먹어라 해야지 먹죠. 옷 하는 거, 옷 그냥 막 누더기 같은 거 입혀가서 옷 하나 사자 그러면 그 무슨 뭐 소 도살자 끌려가듯이 끌려가죠. 무슨 옷이야 그리고 그냥 정말 사정사정해서 우리 집에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하잖아요. 왜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물어봐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해요? 고마운 줄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엄마니까 아빠니까. 엄마 아빠가 왜요? 사랑하니까. 내 새끼 내가 사랑하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인센티브 같은 거는 관심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있으나 없으나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이뻐하셨을까? 다윗의 그 마음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쫓겨다녀도 얘는 뭐 그렇게 억울해도 뭐 그렇게 나 때문에 행복하대. 다른 사람들은 다 인센티브가 뭔데요? 이렇게 달려들 때에 이 다윗은 도대체 넌 뭐냐 그러는 거예요. 넌 도대체 왜?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맞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얘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일을 다 이룰 거야. 그리고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 모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삐지죠. 우리 아주 준비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40일 기도해요.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침묵만 하면 재미없어요. 하나님 다시 나에게 나 볼 일 있으면요 뭔가 들고 오세요. 아니면 일단 몰라요. 나 지금 방학할래요. 쉴래요. 왜 나는 왜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왜 날 몰라줘요? 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요. 정말 다윗의 이 순수한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지런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을 참 좋아하셨느냐? 그렇게 사는 다윗이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미국에 세들백 교회라고 있거든요. 매주 한 2만 명이다, 3만 명이다, 클 때는 5만 명이다. 매주 그렇게 하는 미국에서 가장 손꼽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리 워렌 목사님이 1980년도에 개척한 교회예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는데 이 교회가 설립된 과정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지금 한 40년, 50년 전이죠. 그 성경을 쭉 읽다가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을 쭉 읽다가 오늘의 본문 말씀에 딱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22절 쭉 읽다가 그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요, 와닿더라고요. 와, 다윗 좋겠다. 야,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구나. 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부럽잖아요. 그런데 이 리고네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의아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전에 쭉 성경을 읽어보던 사무엘 상하 쭉 읽어보던 다윗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특출난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이유는 아닌데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간음하고 그 간음을 가리기 위해서 살인까지 하고 그리고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좀 하면은 뭐 이런 그런 많은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다윗을 왜 하면서 계속 의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신다고 창고문을 다 열으신다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왜 인정하실까?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었는데 그 밑에 오늘 본문의 36절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모든 의문이 싹 사라지더래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뭐라고 전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평생을 바쳤다가 죽었다. 이거구나. 다윗에게 너 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 목표가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 야, 이거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다윗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을까? 왜 이렇게 다윗 입에 달고 사셨을 이유가 뭘까?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다윗이 안 이쁘겠냐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다윗에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 주신 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더 많은 것을 덤으로 주시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 때문에 네 자식을 더 갑절로 축복해 주겠다. 얼마나 이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안 이쁠 수가 없죠. 리고네 목사님이 이거구나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도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척한 곳이 샌들백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내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도 축복 당연히 이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샌들백 교회예요. 그 과정을 쓴 책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전 세계 3천만 부 이상이 팔렸거든요. 대단한 책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간단해요. 당신 왜 삽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거요. 훌륭한 대통령 되는 거요. 뭐 잘 사는 거요. 자손만대 이름을 날리는 거요. 그럼 뭐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샘플이 다윗 아니냐. 우리 이렇게만 살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자.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딱 하나 다윗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다윗처럼 살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죠. 그런 신앙의 고백을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딥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남의 축복받을 때 우리도 같이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안 되는 사람 뭔지 아십니까? 되는 사람 시기 질투해요. 되는 사람과 등 돌려요. 왜 그래요? 되는 사람 옆에만 있어야 돼요. 숟가락만 얹으면 되고 편승하면 돼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고, 다윗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했던 릭 워넷과 그 새들백 교회와 그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굳이 반대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만 하면 돼요. 나도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쵸?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안 이뻐하시겠냐고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지 아니하시겠냐고요. 여러분 다윗처럼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렇잖아요. 다윗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윗만큼 자기가 받은 그 이상의 갑절로 자식에게 물려준 사람이 몇이나 돼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가슴이 막 뛰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구나. 내 인생의 턴을 바꿔야 되고 내 인생의 흐름을 바꿀 게 이거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줄 알아요. 그 목자가 내가 원하는 것 자판기처럼 두들길 때마다 툭툭툭 해줘야 좋으신 하나님, 그래야 은혜, 이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기를까요? 누가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윗 그 이상의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정말 이뻐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감싸주시잖아요. 그 많은 흠이 있고 그 많은 여러 가지의 얼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장이 뛰었어요.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반전의 역사가 이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